오늘도 주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 있게 하심을 위해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아직도 우리의 나이들은 우리의 옛사람에 묶여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참혹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그 마음으로 나온 상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힘입은 사람들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모든 시간들이 그저 와서 앉아있다가 귀로만 듣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뿌리가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말씀을 심어나가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그런 사람으로 그곳에 가 있는 줄 압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을, 모든 성교사들 또한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을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주님의 섭리 안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과 교제 가운데서 찬양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나 하니 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줬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지 아니하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라.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하지만 햇볕이 아직도 따스함을 잃지 않고 있더라고요. 많은 곡식들이, 과일들이 익어봐야 되기 때문에 햇빛은 아직도 굉장히 따갑습니다.
만번이 익어가는 이 결실의 계절, 우리 모두의 신앙도 익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용서에 대한 본문으로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내용을 설교로 듣고 나면 그냥 우리는 설교로 듣던지 또는 조금 전에 성경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것처럼 말씀으로 읽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죠. 아, 그래, 용서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조금 더 용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원수도 사랑하려고 하셨는데 용서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 나를 좀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제가 히브리서 하면서도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키워드, 중심 구절 뭐 그런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오늘 좀 키워드는 용서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용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용서라고 대부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베드로의 질문,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 그리고 이야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경해서 말씀하신 이야기의 그 결론 부분까지도 용서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시작과 마지막에 용서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죠. 그런데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2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많이 익숙한 구절이 아니세요? 굉장히 많이 익숙한 구절이에요. 뭐냐면은 마태복음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꼭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다 라고 항상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께서 왜 용서라는 얘기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용서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하늘나라의 이야기에 대해서 하늘나라란 무엇인가? 하늘나라와 용서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의 3년을 지나시면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세례 받아라 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선포는 3년 동안의 선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을 바꾸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그리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도 용서의 횟수 7번, 7번씩 7번 또는 7번씩 70번 이런 용서의 횟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근본 속성이라고 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용서, 하나님 나라의 자비,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은 용서 말고 그럼 다른 키워드 하나 찾아볼까라는 생각을 해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찾아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빚을 갚는 거가 나와요. 빚을 갚다. 본문에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은 탕감이라고 하는, 빚을 탕감받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교회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빚을 탕감받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또 하나 나타납니다. 빚을 지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빚을 좀 져봤던 사람이에요. 물론 집을 모기지를 갚기 위해서 아직도 많은 부분을
집에 지금 한 차고 정도만 우리가 가졌을 뿐 나머지 부분은 다 은혜 거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 정도로 이제 빚에 익숙한 그런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빚을 많이 져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직도 가끔가다 저에게는 약값과 또는 병원비 청구서가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갚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갚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빚이 많이 있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우리 마음에는 굉장히 심한 두려움과 불안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 심한 불안과 두려움은 결국 계속 짜증으로 시작이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모든 짜증들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그 짜증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죠.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아마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그 큰 금액을 빚진 그가 왕 앞에 끌려갑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앞에서 본문에서 우리가 다 들었죠. 그리고 왕 앞에서 나온 다음에 이 사람은 아마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그런 모든 빚으로 인했던 그 감정들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느꼈을 것 같습니다. 목을 조이고 있던 어떤 그런 굴레 같은 것들이 벗겨진 그런 상태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이제 아무런 빚도 갚을 필요가 없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자유로운지 굉장히 홀가분했을 것 같습니다. 10,000달란트는 굉장히 천문학적인 그런 액수입니다. 사실 우리가 달란트에 비유해서도 알 수 있듯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달란트는 굉장히 큰 액수였습니다. 이제 10,000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자유와 기쁨과 감사 가운데에서 삶을 누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을 숫자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10,000달란트의 한 6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소액의 빚인데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냥 빚을 갚아가 아니라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진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00달란트나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것도 갚겠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멱살 잡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의 그 행동은 우리가 본문에서 들은 것과 똑같습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고 그를 질책을 하죠. 내가 너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을 해주었는데 너는 어찌 그렇게 야박하게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그를 옥에다가 가두어 오릅니다. 사실 자기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100데나리온 정도 자기에게 빚진 사람에게는 굉장히 너그러움으로 대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도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마태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영혼에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체감을 해야지만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서로의 영혼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하고 그리고 참된 용서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이 별로 심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게 좀 막연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빚진 것도 아닌 것 같고 빚이 아닌 것 같지는 또 않은 것 같고 좀 애매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잘못은 나만이 하는 게 아닌데 다른 사람도 다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용서를 해주는 것인데 사실 다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그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거나 감사하거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은에 놀라워 하면서 맨날 눈물만 흔들리면서 조금만 잘못해도 또 죄를 지었네 하면서 죄책감에 젖어서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죠. 10,000달란트의 빚을 면제받은 사람의 이야기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죄책감을 가지고 빚이 있던 것에 대한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눌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난 자유와 감사가 무엇인지를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존재로 빚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의 값을 우리가 더 이상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10,000달란트로 느낄 수도 있고 100데나리온으로 느낄 수도 있고요. 한 넷돈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한한 빚을 지고 구원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바로 그 구원 사건을 생각한다면 그 구원이 10,000달란트가 아니라 100,000달란트 또는 1,000,000달란트가 넘는 그런 놀라운 우리의 평생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액수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은 죄에서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빚이 사라진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까지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사랑으로 또는 자비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풀어야 할 질문이 아직은 하나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한다는 것, 그것이 실제로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 내가 잘못한 당사자 앞에서 또는 나에게 잘못했던 당사자가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또는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실제로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그 잘못에서 당신은 벗어났어라고 얘기해 주는 것, 용서하겠어라고 얘기해 주는 것, 그것이 다일까요? 용서는 죄를 지은 그 사실을 없애버리거나 또는 그냥 없던 일로 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잘못된 일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복되어야 될 의로움이 있다면, 회복되어야 될 정의가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용서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용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용서를 했지만 그 용서를 주고받은 당사자 간에는 화해가 아니라 영원한 분리로 결말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두 당사자에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정의를 세우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는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갖지 못한 친구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 사람이 70도를 감옥에 넣은 이유는 자기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그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 탕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그 기쁨을, 자유를 그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는 자신의 친구, 베드레헴을 비친 친구에게 그렇게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영성은 기억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영혼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를,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또는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그 간구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을 비롯한 모든 구약 성서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하고 계속해서 시편 기자들이 또는 예언자들이 반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에서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손목에다가도 줄을 감고 말씀을 적어놓고 이마에다가도 표식을 적어놓고 말씀을 적고 항상 그것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그 의무를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바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본다면 그냥 하나님이 나의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감사와 자유, 기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억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운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는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영혼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찬양을 들을 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 구원에 대한 기억이 우리 영혼에 깊이 각인된다고 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 우리 삶에서는 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판단하고 다루어져야 될 그런 문제들을 대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판단과 다rum은 우리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받고 구속 같은 사람들이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기억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에 필요한 용서에 대한 개념이고 용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평소에 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신비를, 그 부활 생명의 신비를 계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하나님 나라는 종들과 생하려고 그 종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죄를 탕감받았는지, 어떤 죄를 아직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지, 용서하였는지, 어떤 마음으로 용서하였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해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으니 주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그 현주소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제자에 서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얼마나 생생한지, 바로 그 생생함의 정도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그것과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바로 그 감사와 기쁨 토대 위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기쁨을, 자유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든 것을 풀어주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의 삶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새 생명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구원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품고 많이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역사하심이 이제 하늘나라에서의 용서를 깨닫고 나아가는 모든 구원에 대한 기억을 가진 그 감사를, 기쁨을 지닌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하늘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